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피차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설교 어떻게 기억이 좀 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 주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또 감사로 홀로 억울함에도 기꺼이 받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됐었던 기드론 시내 이제 성전을 나오셔서 기드론 시내가로 내려가셨다고 성경 말씀이 잠깐 비추어 있지요. 기드론 시내는 이제 내일이면 6월절 제사를 지기 때문에 어린 양들이 잡혀서 피를 흘리는 그 냇가가 기드론 시내가예요. 이제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그 기드론 시내가로 흘러내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터벅터벅 정한 기도하는 처소로 흔히 자주 가셨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제자를 데리고 그곳으로 내려가셨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내려오셨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 시온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 이스라엘 변방에서 다 볼 수 있을 만큼 동쪽에서 아침에 새벽이 해가 비치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이 구리 기둥으로 30m 되는 웅장하게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아침 여기는 거기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햇빛을 받아서 다 느낄 정도로 웅장함을 자랑해요. 그곳에는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득실거렸지. 이들도 기도를 해요. 누구한테 기도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려다보겠지요. 가장 위에 있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성전에서 가장 꼭대기에서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기도했어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계시죠? 겟세마네 동산.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미리 내려가는 동산.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 다 알 수 있는 그 장소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로 내려가셨는데 거기서는 겟세마네 동산은 낮은 곳이거든요. 성전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고개를 들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쳐다보고 기도하죠?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요.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감사히 여겼어요. 오늘 이 말씀만 마음에 새긴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값진 성경의 진리, 보석과 같은 진리를 하나 마음에 움켜쥐고 이 성전뜰락을 내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그 핵심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특히 우리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의 만남을 누가 주선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예화를 많이 쓰지요. 자주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장님과 코끼리 이야기 아시지요? 이제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지겹지요? 어떤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다리를 만졌어요. 딱딱하고 굵은 다리를. 이 장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코끼리는 큰 나무와 같은 두꺼운 이 껍질을 지닌 그런 동물이야.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근데 다른 장님은 꼬리를 만졌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긴 이 뱀과 같은 짐승이야. 틀려요, 맞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아니야. 어떤 장님은 기다란 딱딱한 상아를 만졌어요. 아니야. 코끼리는 큰 뿔을 갖고 있는 짐승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어떤 장님은 귀를 만져서 날개를 갖고 있는 짐승이다. 각자 만지고 체험했었던 바가 다 다르나 그것을 모아 집결하면 어때요? 완전한 코끼리상이 만들어지지요. 유한한 이 강 목사가 성경 읽어봐야 얼마나 읽겠어요? 기도해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야 얼마나 체험했겠어요? 여러분들과 각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앙의 고백들이 모여져서 한강성갈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참으로 귀해요. 우리 권사님이 귀하고 우리 권찰님이 귀하고 성도가 귀해요.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얼마나 값지게 귀하게 여겼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과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본받아야 될 귀한 진리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적 지도자 모세가 있었지요.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전쟁, 이 성전,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와 같이 용맹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진취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 시종 여호수아, 지파도 연약하고 나약한 시종 여호수아를 우습게 여겼다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거대한 이 성전을 온전히 이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농사꾼이잖아요. 농사꾼을 하대하고 하찮게 여겼다면 엘리사가 그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선지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참으로 그 시대의 초대교회에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바울은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쟁이를 잡아 살기 등등한 폭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만약 바나바가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종이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 선을 긋고 내팽개쳤다 그러면 오늘날 초대교회의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찬란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남을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짓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구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묻는 가운데 그 만남을 값지게 또 함께 일구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부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단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보이지.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치고받는 그 싸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려 서로 돕는 배필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가 낳았지만 사실 우리가 남자애를 낳을 건지 여자애를 낳을 건지, 애가 무슨 뭐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우리가 다 이렇게 설계 도면을 가지고 아이를 낳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면서요. 그러면 이 아이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희생이 필요하지요. 돈도 필요하지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놔야지요. 자존심을 구겨야지요. 그러나 선물이라면 이게 좀 포장이 좀 덜 됐다 할지라도 그걸 열어보고 그 선물을 봐야 기쁨과 감사와 이 어떤 설렘이 증폭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포장지가 좀 어디 익숙하다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장지만 보고 우리 자식들을 쉽게 판단하고 우리가 또 양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으로서 양육하는 이 일에 우리가 쉽게 여겨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만남 속에 있다고 믿는 자들, 그 모든 만남들을 소중하게 가꿈으로 말미암아 피차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거했지만 여러분들 혹시 지난 1년 동안 나의 어떤 유익과 계산 때문에, 내가 어떤 호불호, 이런 어떤 성질 때문에 나를 떠난 사람은 혹시 없었나요?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 일가 친척은 없었나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나랑 좀 코드가 좀 맞지 않는다고, 나랑 좀 어떤 신앙의 색깔이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 거리감을 두지는 않나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어떤 마음가짐과 또 태도로 대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와 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잡을 로마 병정들 앞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서 있는 모습 가운데 이야기는 풀어져 나아갑니다. 여기에 상반된 두 인물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로는 가롯 유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등장인물 1. 누가 나와요? 가룟유다. 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지요? 예수를 파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유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감히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유다는 자기의 계산, 그렇죠? 자신의 어떤 유익, 그것으로 인해서 스승까지 팔아먹은 굉장히 악독한 자이지요.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만 배반했나요? 아니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자기도 거기 안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잖아요. 친구들을 배반한 거지요. 예수님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을 배반한 거예요. 예수님만 배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만남에 누구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배반했고 자기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배반했고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만남을
그래서 여러분들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만남을 주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서 조개가 영롱한 진주 금방 만드나요? 아니에요. 솔직히 그 진주는 뭐지요? 모래예요, 모래. 모래가 조개살로 들어와가지고 그 모래가 날카로운 그 조개살, 이 부드러운 조개살을 생채기를 내잖아요. 근데 그것을 조개살로 돌고 아밀라제, 소화제 이런 걸로 이렇게 화학 작용을 해가지고 동글게 만들어서 영롱한 진주가 된 것이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이 가룟 유다는 세계사의 배신자, 배반자, 그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누가 있지요? 로마 황제 시저를 배반한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와 함께 세계사에 거론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배신자, 그 2인자의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과 계산에 따라서 자기 스승까지 팔아먹었었던, 자기의 동료들도 팔아먹었었던, 하나님까지 팔아먹었었던 이 가룟 유다가 한 명이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누구나.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지금 또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가 감히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 뒤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죠. 함께 기도하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던. 제 앞에는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뒤에 로마 병정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가 아니더냐? 내가 아니더냐? 내가 예수다.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니 나만 잡아가면 될 것이지 내 뒤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저 가던 길 가게 냅둬라. 무슨 말씀이시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나니 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살려두거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주신 이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음의 현장에 이렇게 치달을 그 순간까지도 자신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이 제자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지금 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 설교 시간에 요한복음 17장 12절 그 말씀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었던 내용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예수님이 끝까지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지요. 오직 한 명, 멸망의 자식. 그가 누구죠? 가룟 유다는 시편 47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스승을 팔아먹은 자, 그 잔을 치운 자 외에는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끝까지 지켜냈나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요한복음을 집필하게 될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었던 그 얼마나 감동이 깊었는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자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고 그만큼 지키려고 보존시키려고 자신 헌신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누구에게 맡기죠? 그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PPT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교실에 두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누가 집필했어요? 요한이 집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이름을 쓰기가 쑥스러우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그 제자에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제자 요한,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제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육신의 어머니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신은 죽지만 그것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백발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집필하는 그 노인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히 모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붙여진 사람들,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알기에 그 사람을 잘 극진히 섬기고 함께 대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깨달았기에 진정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었던 믿음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하나님이 자식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지키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 외에 만민의 그리스도, 만민의 구원자라는 그 이름이 합당하고 걸맞는 것이 타당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지금 제가 또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 이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제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사도라고 아팟을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지칭을 받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했기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요. 그럼 11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의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그러면 사도가 모두 몇 명이 되어야 되지요? 12명. 근데 초대교회는 사도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지요? 제가 물으면 항상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도 바울. 자,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 있었던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이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도가 될 수 있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사도의 조건 세 가지가 뭐라고요? 세례 요한 때부터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었고, 예수님과 함께 함께 다녔었던 자, 그리고 부활을 증언할 자. 이 세 조건을 맞춰야 사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조건이 여기에 해당되어져요? 마지막 끝에밖에 안 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밖에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명명하시고 그 사도의 반열에 우뚝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콕 집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없는 조건이 합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콕 집어 나의 택한 그릇이라 주님이 사도로 명명해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없지만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언급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Great Commission, 대위임명령이 뭐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했지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이 12사도는 어디에만 머물렀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어요. 빛과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세례를 받으니 그걸 확인코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렇게 확인한 작업밖에는 이방 땅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사도로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럼 이방인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 이 조선의 땅까지 누가 복음을 전해? 그 이스라엘 자신이 생각하는 유익과 아집의 틀을 깨부술, 비록 예수쟁이를 잡아낼 살기 등등한 청년이었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 이방인들을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12명 외에 한 명으로 사도를 삼으신 그 믿음의 역사가, 신앙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이전까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꺼풀이 씌워져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랑 나랑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전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마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눈 아래 깔아보면서 기도했었던 바리새인들 같은 삶을 살았던 자기를 이제는 내려놓고 회개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또 그들을 소중히 여겼었던 주님의 모습처럼 그 사람을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교회는 축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교회는 대형 교회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인 신앙만, 종교심은 있어서 개인 신앙만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이렇게 자라게 될 것이다. 서로 아까 장님과 코끼리의 이야기처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공유하고 더 풍성하게 자신도 성찰하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함께 세워져 나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 안위만을 위해서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지만 다시 사랑방을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코드와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이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신즈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가 나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여기까지 개인적인 신앙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셨다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웃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에베소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외인이잖아요.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야, 외인이 아니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시민이야.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 요즘 잘 안 쓰죠? 고체예요. 한문체예요. 한마디로 풀어 말하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식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내쳐요? 식솔을 내쳐요? 그런 폐역한 사람이지. 사람 짐승이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제들이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지자들 터 위에, 그리고 가장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신앙의 공동체 위에 너희가 세워졌으니 든든히 시민으로서, 식구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워나가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어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만큼 만남의 주선자가 되시고 중개인이 되시고 또 그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만날 때 또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사랑방 공동체와 또 우리의 모든 그 관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신중하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만큼 기도로 뿌리를 내린 만큼 더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